네, 온전하고 공정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신명기의 모든 계명을 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계명이 주어지는 상황과 또 우리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있죠. 율법을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그래서 구약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 계명이 왜 주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계명이 제정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더욱더 묵상하며 그 본의에 따라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둘이 시비가 생기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악인에게는 태형이 주어지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태형이 있었죠. 태형, 그다음에 장형, 그다음에 이제 곤형이라고 해서 이제 곤장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태형이라고 하면 회초리로 때리고 나중에 이제 몽둥이로 때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이제 곤형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뭐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묶어놓고 이제 곤장을 쳐라 그러면 굉장히 큰 막대기 막 이렇게 노를 젓는 것 같은 그런 큰 막대기로 이제 사람을 치는데 특별히 오늘 규정에 보면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사심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여러 번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정 최고 태형이 40대인데요. 40대를 때리지 않고 40대에서 한 대 감한 39대를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숫자를 세다 보면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40까지 세다 보면. 그리고 혹시라도 40대예요. 법정 최고형. 근데 40대 때우다 잘못하다 41대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내가 때리다가 숫자 하나를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40대까지는 안 때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39대까지 때리면 율법을 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40대를 넘게 때리면 그 이제 아이들도 뭐 옛날에 좀 때려 보셨으면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만 맞아도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대만 맞아도 그래요. 근데 뭐 30대, 40대씩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형제는 당연히 자기를 때리는 그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좀 살살 때려달라고 비굴하게 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형을 집행하는 형 집행관일 뿐이지 네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살 때려달라 막 제발 좀 그만 때려달라 나 죽는다 이렇게 비굴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악인이고 죄를 지었을지언정 너와 그 사람의 사이는 무슨 사이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그러니까 네가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때릴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바로 형제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 때림으로 목숨을 빼앗거나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게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벌은 과하면 안 됩니다. 그가 벌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만 내리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벌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은 좀 생뚱맞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적이 있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하는 배고픈 소를 배려하는 말씀이죠. 소가 일하면서 떨어져 있는 곡식도 못 먹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것 작은 것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재판장일 뿐입니다. 내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형제입니다. 근데 내 역할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태형을 이제 집행하는 집행관일 뿐이지, 마치 그것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짐승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짐승이 그 떨어져 있는 곡식도 먹지 못하게 하면서 그 짐승을 마음대로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이든 죄인이든 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라고 얘기하며 그가 한 생명으로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죽은 형제를 위한 계대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형제가 있다면 이 나머지 형제들은 죽은 자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데 시집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남편의 형제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된 의무는 죽은 형제 대신에 아들을 낳도록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형수도 될 수 있고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첫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고 돌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낳고 완전히 그 아들을 자랄 수 있도록 다 서포트를 하고 자기 아들처럼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이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일이 아니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제도가 그렇게 썩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잘 풀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기업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해 놓으신 법의 그 상황에 대해서 배경 이해가 좀 먼저 돼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는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땅의 배분이요, 각 지파마다 정확한 땅의 규격이 정해져 있고 지파마다 분배받은 그 인원수에 따라서 분배받은 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각 개인에게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계속 유산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자기 가문 또 자기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자손들에게 계속 대대로 물려지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거나, 그래서 이 아내의 소유가 그 땅이 됐는데 이 아내가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방 남자와 결혼하게 됐을 때 그 땅의 소유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거나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게 또 그 가문에게 내려진 그 땅이, 그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땅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그 땅의 그 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제 희년 제도도 있잖아요. 50년이 되면은 뭐 조건 없이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다 원위치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완전히 굶게 살지도 않도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빚을 져서 땅을 잃어버렸다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면서 50년마다 원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됐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또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은 형제의 아내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은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그 형제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야기해 보니까 난 싫다. 난 무르기 싫다. 기업 무르기 싫다. 내가 왜 저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남의 자식을 낳아줘야 되냐? 싫다라고 얘기하면 그 이제 죽은 자의 형제의 아내죠. 그 아내는 가서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며 사람들 광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그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10절에 보면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하면서 그 집이 완전히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계대 결혼의 풍습은 창세기 38장에도 이미 등장을 합니다. 이 신명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부터도 이런 풍습과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내용도 결국에 이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보아스가 손해 보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됐어요. 모압 여인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난 그 아들, 첫 번째로 난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 형제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죽은 형제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거죠. 죽은 형제에게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근데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죽은 생명일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권을 존중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6절은 각종 법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1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얻어맞는 자의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방의 성기를 움켜잡았을 경우에 그것이 수치가 되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잔인한 명령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잘못했다고 어떻게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음에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며 이것이 굉장히 잔인한 법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쌍히 본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을 해하려는 태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을 해하려는 태도에 있어서는 잔혹한 형벌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경고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공정한 저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추와 큰 추를 주머니 속에 숨겨놔서 이것을 이제 섞어서 막 속이게 하거나 아니면 큰 되와 작은 되를 섞어 놓아서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되의 무게인데 막상 물건을 퍼보면은 이제 다른 거죠. 그것으로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고 정직한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두 번이나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 온전하고 공정한이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뭐 대단한 걸 주님께 바쳐야지 되는 게 아니라 네 삶에서 공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오래 사는 비결이다. 이게 거의 이제 부모 공경과 같은 급수로 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에 뭐 공정한 것,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의 기만과 적당히 속이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온전해야 된다,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저울추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가증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을 속이는 자는 누구를 속이려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누군가를 고의로 속이거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의 여정에 18절을 보니까 길에서 피곤하여 지칠 때 뒤쪽을 따라다니며 연약한 자를 쳤다고 얘기합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행군을 해보면요, 행군의 대열이 처음에는 이제 타이트하게 딱 짧게 출발해요. 근데 출발하고 나면 점점 길어집니다. 이제 지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뒤로 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길게 긴 시간을 이제 행군하다 보면 체력이 약한 사람들, 어디가 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앞에서 이제 군대들이라든지 이제 앞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남성들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대열의 앞을 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왔을 때 앞을 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숨어 있다가 게릴라처럼 나타나서 뒤에 처진 노인과 어린아이, 여성들만 이제 공격하고 납치해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십니다. 아말렉에 대한 경고를 수십 차례 하시면서 아말렉을 내가 대대에 이르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아예 아말렉을 다 쳐서 그들을 없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온전함과 공정함이었어요. 아말렉은 정정당당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그 수법과 그 방식이 너무나도 악랄한 거예요. 강한 자들끼리 붙지 않고 일부러 약한 자들, 약점만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약한 자들을 노리고 그들의 약점만을 공격하는 그 아말렉이 행했던 모든 길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출애굽기 17장 20절에는 내가 그들과 대대에 이르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론으로 이제 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약속을 이제 사울 왕 때 성취하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정정당당하게 앞에 서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아말렉을 멸합니까? 멸하지 않습니까?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둡니다. 그들을 당장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에도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에 아말렉은 멸족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악하게 행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너희 또한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자로서 동물부터 죽은 자들까지도 그들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악인이라도 그가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며 소라고 할지라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며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생명을 작다고 하찮게 여기고
작은 자라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며 그를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속이며 이익을 편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항상 온전하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온전한 자들, 이들은 이렇게 칭찬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날이 길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고 공정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온전하고 공정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온전하고 공정한 자들이 선출되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